이 세상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서품을 받은 사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제들은 서품을 받기 전에 전례에 대해 배우긴 합니다만 미사 전례 자체에 대해 그렇게 많이 배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드린다고 해서 전례의 도사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평신도들이 전례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신부님들은 미사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태도를 은연중에 보여주십니다. 평신도들은 미사를 드릴 자격은 없지만 미사 전례에 대한 공부는 사제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아무리 이상한 전례를 거행하여도 신자들은 군소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사제들만큼도 배우지 못한 신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신부님이 권위 있게 교회 전통이 그렇다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문에서 말하는 대로 사제들의 전례에 대한 교육은 평생 교육의 차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미사 준비와 전례 거행에 대한 사목자들의 인식의 변화는 미사 전례에 대한 꾸준한 공부 이외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들도 공부하시면서 신자들에게 능동적인 전례 참여 및 미사 자체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셔야 합니다. 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교회 용어와 권위만 내세우셔서는 안 됩니다. 전례야말로 모든 영적인 힘이 흘러나오는 셈이요 교회의 모든 활동이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례헌장 십황참조. 이런 미사는 아니 되오. 여러 본당에서는 별의별 이름을 붙인 미사가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떼제미사, 영상미사, 입체미사, 찬미기도미사, 영화미사 등등. 저는 이런 미사가 어떤 것인지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떼제미사라고 하면 아마도 떼제 공동체에서 작곡한 노래를 주로 부르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떼제 공동체가 무슨 가톨릭 수도 공동체도 아니고 거기서 작곡되어 사용되는 모든 노래들이 미사 전례를 위한 것도 아닌데 노래만 좋다고 해서 미사에 사용할 순 없습니다. 미사 전례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미사 전례의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음악도 없는데 어떻게 떼제 미사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떼제 노래를 사용하는 미사라 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떼제 미사라는 것, 그런 미사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떼제 음악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신자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음악의 형태는 떼제풍의 노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가사와 선율,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당에서도 여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미사 전례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위 신나는 노래들을 선호하고 사용을 고집합니다. 이유는 젊은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더 많이 미사에 나오게 하는 구실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미사에 많이 나오고 있던가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이런 음악을 사용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미사에서 음악의 힘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음악만으로는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마치 세속음악 같은 그런 음악으로는 절대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지 못할 뿐더러 미사의 참 의미도 깨닫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말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우리 전례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바른 전리의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신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신자들이 좋아하니까 혹은 신자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는 마음에서 미사 전례 중에 엉뚱한 연출이나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신부님들이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우선 사제들은 미사 경본 총 지침부터 완독 그리고 숙독하셔야 할 겁니다. 미사 전례의 모든 부분과 행위에 대한 세세한 의미와 지침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엉뚱한 미사 전례를 만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평일 미사 때에도 꼭 불러야 할 환호송을 노래하지 않는 본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독서대를 사용하라고 교회 공문이 며칠이나 나갔지만 아직도 2개의 독서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미사의 참된 의미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자. 미사의 참된 의미를 먼저 사제 자신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전례는 비록 신자들이 모여 바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인간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행위에서 사용되는 음악 역시 우리를 신명나게 하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노래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단순한 신자들의 모임에서 부르는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 미사에서 화답송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화답송은 방금 들은 하느님의 말씀인 제1독소에 대하여 하느님의 말씀인 시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들으면서 제1독소를 우리 마음속 좀 더 깊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행위이자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본당의 청소년 미사나 청년들 미사에서는 제1독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목마른 사슴 이 시간 주님께 등을 노래합니다. 아주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슴에 와 닿기는 하겠지만 화답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기에 화답송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보다 더 아름답고 뜻깊은 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사제가 선포하는 복음의 봉독 역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두가 읽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몇몇 본당에서는 신부님들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신자들과 함께 같이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어린 양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도와 노래는 사제가 미사 중에 성체를 쪼개어 같이 집전하는 사제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공동 집전하는 사제들이 많을 경우 응답인 자비를 베푸소서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마지막에만 평화를 주소서라고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미사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 미사에서는 이때 교리교사나 청년들이 제단 앞으로 나와 율동을 유도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율동까지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노래로 해도 되고 그냥 읽어도 되는 전례 음악적으로 그리 비중이 있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율동을 하면 어때?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어린이들은 이 기도를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엄청 중요한 기도로 어릴 때부터 착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율동을 한다면 오히려 미사 중에 반드시 노래로 불러야 하는 환호송들 알렐루야 거룩하시도다 신앙의 신비 주님의 기도 직전의 아멘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제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신부님들께서는 미사 경본 총지침만큼은 읽고 또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서 가르치는 대로 미사를 거행하시면서 신자들에게도 전례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참다운 제자로서의 신자를 양성할 수 있고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삶은 사목자의 열성과 비례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제가 열심하면 신자도 열심해지고 사제가 전례를 귀중하게 생각하면 신자들도 전례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전례를 행하고 신자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이 전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제가 제단 아에서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모아 하느님께 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전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말 그대로의 전례, 찬미의 제사를 거행하는 사제로 살게 될 것입니다.